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다윗을 외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많은 응답도 주셨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또 외면하신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움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이 일체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 계속 말하지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는 다윗만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은 받지 않는 것보다 적지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뿐이 아니고 시편 42편 9절에도 보면은 고라 자손의 탄식도 나오는데 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믿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도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외면이요 응답의 지체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어쩌면 기도를 더 하라고 기도의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의 지체를 할지라도 그래도 네가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래 침묵하는데도 너는 나를 계속해서 신뢰하겠느냐? 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떠보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잠잠히 참으며 하나님을 인내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침묵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담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퀴즈를 할 때 그 예를 많이 들죠. 퀴즈를 올릴 때 알곡은 그 바람이 불수록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나 죽정이는 바깥으로 나가죠.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참 알곡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라지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만 그 바람에 날려갑니다.
시편 1편에도 악인과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이 올 때에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없을 때에 그는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가만히 침묵하고 계신데 그럴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에 있어도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들으라 그랬죠.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하도 과부가 와서 밤낮으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의 소원을 들어줬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은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겠습니까? 그 사람이 뭐 공의가 있었어, 무슨 자비가 있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귀찮아서요. 하도 괴롭히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인정도 사정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이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귀찮은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경험을 맛보도록 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약에서 똑같이 발견되죠. 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죠?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시편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것을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계시로 알고, 나도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신 그것을 나도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야, 내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하나님의 외면을 나도 맛보게 하는구나.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지체하는 것을 통해서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도 이렇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내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구나.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한 거하고 우리가 당한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과 지체, 침묵에 대해서는 같은 도무지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참여하도록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극한 고난을 통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웠겠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예수님도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요,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선지자를 쓰실 때 아무나 쓰시겠습니까? 아주 구별해서 쓰시겠죠. 물론 제사장은 더 엄격하죠. 몸에 흠 하나 없고 정말 고의 잘하는 흠이 없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제사장을 썼는데, 물론 선지자는 그와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그 선지자 보고요, 바람난 여자, 창기와 같은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가당치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선지자 호세아는 그 고멜을,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았는데 아주 끄떡하면 집에 나가버리고 다른 남자가 바람을 피웁니다. 거기 보면 자기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빼옵니다. 이게 뭘 연상하냐면, 요즘에 그 사창가에 여자들이, 포주들이 그 여자들 데리고 올 때 그렇게 한답니다. 성금이라는 걸 준다고 합니다. 딱 성금을 500만 원, 1000만 원 주면 그게 볼모가 되는 거죠. 너 이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는. 그거 받아가지고 화장품도 사고 옷도 사고 자기가 필요한 거 사죠. 그걸 갚아야 되니까 아주 포주에게 종이 되는 거죠. 그 창녀처럼 된 거예요. 그럼 가면은 돈을 갚아주고 그 고멜을 빼오고 3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창녀와 같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와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했어요. 아내의 배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부터 당하는 배신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경륜이 특이하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가를 고통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느끼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독자 이삭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가당치나 합니까? 인간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었어요. 순종하게 했죠. 그건 자기 믿음, 자기 마음으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차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예표적으로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아들을 제단에다가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지 않고 오랫동안 침묵해 주시는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누구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됩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경륜은 비밀스럽습니다. 그분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하나님 자신만이 아시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지나놓고 봐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그의 경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쳐야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반드시 내게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있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도 아름답다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애매하냐? 그래도 참으라.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을 바라보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성도들이 그를 향하여 대적하고 배반할 때 그 하나님의 가졌던 그 마음의 아픔을 생각하고 너희는 참으라. 그러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에 대한 계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때에 이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말한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전부 성경이에요. 그냥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 그게 아니고 이미 600년 전에 다윗이 말한 그 말을 가지고 와서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건 전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윗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그 말이 지금 여기서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만 택자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그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버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다. 내 한 사람이 죽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택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니 내가 이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어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옷을 발가벗고 달렸다는 그 부끄러움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가장 흉악한 죄인이 됐다는 거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치부를 당한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 야,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 그가 무슨 흉악한 죄를 지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했죠. 부끄러운 일이죠. 얼마나 흉측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택자에게 믿음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지어다. 그는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그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죽어야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오늘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그의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낭망 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다가 그 낭망이 찬송으로 바꾸어지는 극적인 반전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이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처음에 고난에 대한 아픔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낭망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했지만 잠시 후에는 찬송과 감사로 그의 낙담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는 사람이죠. 어려움이 오면 그저 일시적으로 믿음을 낙심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는 힘을 내서 일어나죠. 예. 시편 42편 5절에도 같은 구조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처음에는 낭망으로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4절과 5절에 열조가 주님께 의뢰하였더니 저희를 건지셨고 저희가 주께 부르짖었으니 구원을 얻고 수치를 당치 아니했다는 열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해내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열조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해서 때로는 낙심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의뢰하고 그랬잖아요. 2번 반복에 나왔죠. 그냥 의뢰하고 믿고 또 힘을 내서 또 믿고, 그죠? 또 주께 부르짖고 또 주께 의뢰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발견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아, 과거의 열조들이 이렇게 믿고 또 그들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렇게 견디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는 것들이 성경의 기록이죠. 다윗은 낙담 가운데 선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불평과 낙담이 그쳐지고 그것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된 것들을 보면요, 큰 힘이 돼요. 정말 욕심과 야망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소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회개하게 되죠. 고난을 당할 때 너희는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농부와 선지자와 욥을 등장시킵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려놓고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게 하고 또 태풍과 바람이 오면 그 위기도 또 통과해야 되고 가을이 돼서 비로소 소담한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 그 농부들이 1년 동안 곡식을 심고 거두는 가운데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또 선지자들의 인내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합니까? 그러죠.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그랬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왜 메시아는 깜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난 이후에 2000년 이후에 비로소 왔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향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지만은 꼭 그대로 빠른 시일 안에 되는 것은 아니죠. 목사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지만은 개개인에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설교자는 때로는 낙담하죠. 인내죠. 인내하라고. 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인내의 사람이라면 욥과 같이 욥에 견줄 사람이 없죠. 그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초월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다 병들었고 자식들은 6명이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병든 육체 하나 가지고 깨어진 기와장을 가지고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피가 나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것을 긁으면서 아침이 언제 올 것인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겠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탄식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부인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답답했으면 그래도 당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뭐입니까? 자살하라는 것이요. 그 사람은 뭐하냐?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저주도 주지 않겠느냐? 내가 올 때에 빈손으로 적신으로 왔는데 갈 때도 적신으로 가는 것이니 나는 본전이다. 다 이래도 본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러죠. 그랬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그에게 배나 축복해 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는 요업에게 임한 결말을 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5장 11절 야고보 5장 11절에 요업이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그가 얼마나 인내하고 그리고 참음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던 그 약속을 보고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는 하나님 믿어봐야 손을 깨끗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고난이 떠나질 않는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손들도 다 무탈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유산을 갖다가 자손들에게 다 상속하고 주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서 뭐가 있느냐. 낙심천만해서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 실족했다.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번성한 것이 잡초와 같이 신속히 베어질 것을 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깨우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영적인 임재 아래 들어갈 때에 이것이 아니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악인들의 형통하이라는 것은 아침에 이렇게 아주 무성하게 피었지만은 저녁이 되면 다 베어버린 것과 같이 그들의 형통이라는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희도 이런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탄식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탄식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고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드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믿음의 회복을 한 것처럼 여러분 혹 낭망 중에 있다면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내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